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왜 날마다 바깥에서 떨어야 되고 이렇게 불안에 공포에 휩싸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우리가 좀 더 담대하게 전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내가 문고리를 잡고 흔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집에 계실 때 문고리 잡고 막 흔들면 안에 사람이 벌벌 떨잖아요. 누구세요? 막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안에서 사람이 인기척이 있는데 들은 척을 안 하면 우유 넣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열고서 이렇게 엎드려서 들여다봤어요. 그 얼굴이 요만큼 이제 옆으로 보이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 떨고 막 아주 막 놀래가지고 그러고 그럴 정도로. 근데 왜 있는데 없는 척하고 문을 안 여냐,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꼭 거꾸로 제가 따지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문을 열어보지 않고 벨만 누르면 와서 문을 탁 잠그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열렸던 문인데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너무 아깝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고리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지금 문고리 잡고 이렇게 흔드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아침인데 이렇게 그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고 나와서 그 사람이 잠글 새도 없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잠옷바람만 입고 있는데 그냥 확 잡아다녔더니 확 달려 나왔어요, 이 뒤로. 그래서 그 문고리 잡고 확 달려나서 여기 불렀네. 여기 나와 서 있는데 그 잠옷 바지 입고. 근데 나는 그 집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앉아서 뒤에 따라 들어오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따라 들어오면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런 식으로 하냐, 너무 몰상식하다, 무식하다 막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식하게 전도 못하는 것보다 무식하게 전도하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유식하게 해서 사람 못 살리면 뭐 해요? 무식하게 해가지고 영혼 살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전도하는 방법은 유식 무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리면 된다,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와서 막 서서 막 욕하는 거예요. 막 욕해요. 근데 앉아서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잠잠해질 때까지.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잠잠하게 해주시고, 제가 여기 이렇게 들어온 거 하나님 아시지 않냐고 빨리 저 입을 막아주시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한참 동안 자기 그럴 때까지 눈을 일어서지 않으니까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달라 그랬더니 어디서 커피를 달라는, 당장 나가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나간다고. 아니 내가 그러면 여기서 살겠냐, 나가지, 나도 내 집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차나 달라. 어디서 차나 달라네, 막 나가래요. 그럼 물 한 잔 줘라. 물도 안 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을 줘야지 먹고 나가겠다, 이러고 쫓겨나면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냐. 물 한 잔만 줘라, 빨리 나가길래 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막 주더니 빨리 먹고 가라고. 그래서 내가 팍 안으면서 뭐 물 한 잔 주고 그렇게까지 할 거 뭐 있냐, 앉아서 먹고 나가겠다. 또 앉았어요. 그래서 뭐 앉아서 먹고 나간다 그랬더니 또 막 그거 빨리 먹고 나가래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먹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해서 그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교회를 인도해왔거든요. 해왔는데 제가 전도해다 놓은 사람인데도 저만 보면 그때 놀래가지고요, 저 구석지로 이렇게 돌아다녀요. 내가 여기 있으면 저기 있고, 내가 저기 있으면 여기 와 있고. 그래서 내가 멀리서 아는 척, 오지 말라고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놀라서 가슴이 막 너무 뛰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렇게 좀 안면몰수하고 전도하는 스타일이었었어요. 하루는 이렇게 문을 이렇게 잡아서 흔드는데, 이렇게 그 남자 혼자서 팬티 입고, 이제 여름인데 혼자서 팬티 입고서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이렇게 팬티 입고 앉아서 계시는데, 남자 혼자서 여름이니까. 근데 둘이 나랑 같이 간 집사님이 그 아저씨가 아줌마 막 난리가 났어요. 빨리 문 닫으시라고. 그래서 아저씨 방에 들어가서 빨리 옷 입고 오세요. 옷 입고 오세요. 막 그랬더니 못 일어서는 거예요. 그 여름인데. 그래서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막 그래서 가만 있어봐, 둘이니까 괜찮아. 그래서 아저씨 빨리 눈 가리고 있을 테니까 빨리 방에 들어가 옷 입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눈 가리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실갱이했는데 그 아저씨가 방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집사님하고 또 마루에 가서 앉아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옷을 갈아입고도 못 나오시더라고, 너무 창피해서. 그래서 괜찮다고 나오시라고. 그때 나오셨거든요. 나오셨는데 저희 보고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 왜냐면 그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렇게 교회 나가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하시고 본인한테도 그게 너무 숙제였었어요. 늘 죄송하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이제 KBS 카메라 기자였었는데 밤낮으로 그 촬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잘 못 맞춰서 신앙생활을 못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늘 짐이 됐었는데, 그날 저희가 그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그때 만나서 본인이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이제 나갈 때가 진짜 됐나 보다.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기도 그렇게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건 꼼짝없이 나가야 되나 보다. 그 주에 가족 4명이 다 나왔어요. 그냥 자기가 딱 나오더라고. 그리고 저희 보고 뭐라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제가 사실 이런 사람이었었다. 그런데 제가 시작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보내셨는데 이제 꼼짝 못하고 나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딱 한 가족이 구원되기도 했고요.
또 한 분은 또 이렇게 학교 선생님 남편이세요. 뭐 하여튼 배운 것도 세상에 뭐 서울대 나와가지고서 뭐 고집도 세고 장손에다가 아주 뭐 줄줄이 갖출 거 다 갖추신 분이에요. 그렇게 남의 말도 안 듣고 그러신 분이에요. 일평생 그 아내가 집사님이신데 참 괜찮으세요. 근데 그렇게 남편을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정말 대단하신지 뭐 끄떡도 안 하시는 분이었었어요. 저보고 하루는 집사님 저기 우리 남편 좀 한번 만나서 전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집사님이 하세요. 연세도 있으신데 제가 어떻게 어려워서. 아니 난 집사님이 해서 우리 남편 구원 안 되면 이제 전도 안 되면 난 그냥 우리 남편 구원을 그냥 포기하려고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참 너무 안 됐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저를 일찍 들어오실 때 부르세요. 그래서 이제 부르기로 했고, 근데 뭘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맥주를 좋아하지 뭘 좋아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인데. 그래. 우리 남편도 먹는 맥주가 따로 있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화이트 맥주인가 뭘 좋아한대요. 그러시냐고. 그러면 알겠다고. 이렇게 기억해뒀어요. 그리고서 이제 잊어버리고서 어느 날 이제 글쎄 며칠인가 한 달인가 간 것 같아요. 하여튼 일주일인지 뭐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고 들어와서 쌀을 막 씻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장명숙 집사님한테 집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 지금 엘리베이터라고 퇴근 중이라고 지금 전화 왔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쌀 씻다 말고 딱 놔두고 저는 그냥 뭐 쌀 씻는 거고 뭐 잠자는 거고 하여튼 전도할 뭐만 있으면 그냥 뛰어나가니까 그래가지고 막 쌀 씻다 말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쌀 딱 놓고서 바로 가서 맥주 시원한 거 여름에 3병 사가지고 오징어 땅콩 딱 안주 사가지고 제가 딱 갖고 갔잖아요. 5분 정도에서 막 갔어요. 가서 이제 딱 올라갔더니 이분이 저 앞면을 있거든요. 올라갔더니 이분이 이제 옷 다 갈아입고서 시원하게 이렇게 돗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웬일이세요? 그래서 아니 문경이 아버님이 저기 이렇게 맥주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아니 뭐 오늘 퇴근하고 오신다 그러길래 시원한 거 한 잔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집사님 저 따는 것도 갖고 오시고요. 저 컵 좀 갖다 주실래요? 그래 오징어도 구워 오시고요. 이래가지고 이제 딱 해서 맥주 한 잔을 딱 따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한 잔을 그냥 한 단숨에 그냥 탁 드시더니 그 주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나오셨어요. 맥주 한 잔 드시고 그 주에 딱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맥주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자기의 그 정서를 무시하고 뭐라고 구박하고 뭐 하여튼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잘 믿는다는 신집사가 안 믿는 자기의 그런 정서를 이해해서 맥주를 그 시원한 거 3병을 사가지고 와서 자기를 탁 따라줬다. 저런 사람이 나가는 교회는 나도 나가겠다. 그러니까 단번에 나왔어요. 그렇게 고집이 센 만큼 결단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한 번 딱 나오기 시작하니까 제사도 다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전도해보면 안 되는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날마다 교회 갑시다.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10시 반까지 들려갈 테니까 아니 예수도 안 믿고 어떻게 살아요? 준비하고 있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녔어요. 제가 하루는. 항상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도 그렇고 아니 정정면 예수 안 믿어요? 교회 갑시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저는 그냥 던진 말이고 이 사람이 결단력이 없게 생겨서 3개월 정도는 이런 식으로 계속 던지고 다녀야 되겠다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하려고 하면서 말만 던지고 다녔어요. 찾아가지도 않으면서. 근데 오늘 안 보여서 한 2달 동안 안 보기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럴 줄 알았던 적극적으로 할 걸. 세상에 내가 이 사람 느리게 생겨서 결단 못하게 생겨서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안타깝다. 그냥 이사 가버렸나 보다. 안타깝더라고요. 한 2달 지나고 3개월 정도 돼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도하고 들어가는데 저 현관이 있는데 딱 아이랑 둘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뒤통수를 딱 봤어요. 제가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아쉬워했던 사람이 딱 서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멀리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정아 이러고 제가 불렀어요. 그 사람이요 한순간에 기절 내 목소리만 듣고 기절 초풍하고 막 뒤로 어머머머머머 이러고 막 나가 자빠지려고 막 그냥 뒤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적어서 어머 정정마 세상에 자기 이사 안 갔구나. 나 어디 간 줄 알았어. 왜 안 보였어? 어디 갔다 온 거야? 막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깜짝이야. 막 자기 가슴을 쓸어내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래. 내 목소리만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고 깜짝이야. 나 이번 주에서부터 교회 나갈게요. 이러더라고요. 이번 주에서부터 교회 나갔다는 거예요. 잘했다. 왜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 잘했다. 왜 교회 왜 나오려고 그래? 그랬더니 내가 차라리 빨리 믿고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이게 무슨 고통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는데 난 자기 이사 간 줄 알았어. 왜 이렇게 안 보였어? 내가 뭐라 그랬는데 그래 어쨌든 잘 생각했어. 왜 그랬는데 자기가 도망 다니고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괴롭게 살은 거예요. 그 안 보였던 이유는 다 집에서 내다보고 내가 멀리서라도 돌아다니면 안 나오고 시장 봐가지고 오다가도 멀리서 내가 어디서 멀리서 보면 시장 바구니 들고 딴 데로 도망갔다가 숨었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거를요 2, 3개월 동안 한 거예요. 자기 좋은 집에서
나 한 사람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고 사니까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믿고 편하게 살자. 그래가지고 그냥 그 주에 딱 나왔어요. 애기 데리고. 그냥 차라리 빨리 믿고서 내가 편하게 돌아다니면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또 전도 대상자도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 선생님 하나는 1학년 때 그렇게 아이를 학교 보내고 기도를 했어요. 2학년 때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뭐 이런 여러분 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뭐 좋은 선생님 만나게 좋은 친구 만나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기도는 그래도 남보다 누구보다도 그래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학교 선생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2학년 우리 아이가 올라갔는데 딱 오더니 저기요 집사님 여기 어머니 왜요? 어떻게 해요? 왜요? 이러기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좀 이상한 아니 왜 어떤 분이신데요?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좋은 선생님이 만날 줄 알고. 근데 좀 심각해요. 왜요? 날마다 자살 충동 느끼고요. 17살 때 축구에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지금 뭐 천지사방 병원에 다 다녀서도 17년 동안 못 고쳐 35살인데 지금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고 2층 교실도 못 맡고 1층만 맡는데 1년에 3, 4개월씩 입원하고 이 일대의 모든 학교에서 이 선생님 정근 올까봐 다 거부하는 선생님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선생님을 기도응답이 그런 선생님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세상에 기도를 1년 동안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이런 선생님을 만나게 하실 수 있느냐. 정말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순간적으로는 딱 정말 당황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런 선생님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는데 전도를 해요. 집사님이 하시지. 같은 학교니까. 아니 나는 못하고 희랑어머니 집사님을 할 것 같아. 그러면 제가 갈게요. 하루 이제 방과 후에 딱 이제 그때 뭐 시작도 막 1학년 막 2학년 시작도 했었나 이랬을 텐데 제가 찾아갔어요. 이승민 선생님이라고 만나러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2시에 갔는데 그 음료수 한 박스 사가지고 갔어요. 2시간 정말 얼굴을 딱 봤는데 얼굴은 잘생긴 얼굴인데 새카매. 진짜 얼굴이 시커멓더라고. 너무너무 안 된다는 얘기만 듣고 35살씩 먹은 노총각 선생님이 길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다 죽어가고 방과 후에는 항상 자살 충동 느껴서 가서 죽고 싶어서 날마다 뭐 자살하려고 이렇게 약수터 같은 데 올라가 있다라고 이런 거를 한두 번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근데 딱 보니까 정말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 왔어요. 아주 마음의 병이 가득하게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시간 동안을 설득했어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교회 나오면 해결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아무리 2시간 동안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믿음도 끝내주기 좋더라고. 안 된다는 믿음이. 나는 된다는 믿음이 너무 좋은데 죽어도 안 된다는 믿음이 온 천지 병원을 다 다녀도 안 됐거든요. 그리고 안 된다는 얘기만 듣고 다 손 놓은 상태예요. 이러니까 그 사람은 너무 이 믿음이 좋아요. 안 된다는 믿음이. 근데 나는 끝까지 뭐 진찰도 안 해보고 된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설득하다가 그냥 돌아서서 올래니까 너무너무 약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야 이거 이러고 그냥 돌아가면 우리 아이 꼴이 뭐가 될까. 어서 니네 엄마한테 허리 아파 죽겠는데 이 2시간 앉혀놓고 나를 들들 볶다가 갔다. 이러니 우리 아이 1년 동안 그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이래도 안 되겠고 저래도 안 되겠고 그래서 너무 그리고 그냥 돌아올래니까 선생님한테 그래 돌아오니까 너무 낯이 뜨겁더라고. 뒤통수가 부끄럽고 에이 모르겠다. 할 말은 다 해고 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럼 안 고쳐서 사시는 거는 좋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시라고. 그렇지만 우리 아이는 1년 동안 선생님한테 못 맡기겠어요. 우리 아이는 내가 얼마나 기도해서 키워놨고 얼마나 어린아이를 꿈을 심어서 키워놓는데 세상에 1, 2학년 선생님이 그 어느 선생님보다도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선생님이 마음에 병이 들어가지고 우울증이 걸려서 날마다 자살 충동이나 느끼고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아이들한테 무슨 영향을 끼치겠냐. 난 우리 아이 못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나뿐이 아니라 이 반 아이들 부모님들은 다 선생님 얼굴 보면 똑같은 생각을 할 거다. 그리고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우리 아이 못 맡깁니다. 딱 이랬어요. 그렇게 2시간 동안 고쳐준다고 얘기를 해도 끄떡도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딱 그러더라고요. 교장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겠다니까. 뭘 어떻게 해요? 고쳐서 가르치시든지 아니면은 맞지를 말든지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교회 나오세요. 고쳐서 살아야죠. 그럼 어디로 갈까요? 교회로 5층으로 올라오세요. 그럼 몇 시까지 가? 다 지죠? 그거 너무 신기하시다. 아니 자매님이 원숭이 후손밖에 안 돼요? 자매님 조상이 원숭이밖에 너무 기분 나쁜 것 같은데 나는 그런 해석은 나는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서라도 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믿지. 그래 나의 존재 가치가 귀중하게 여기 세상에 짐승의 후손밖에 안 된다는 거. 똑똑하신 분이 어떻게 해석을 하셨길래 그런 해석이 나왔어요. 둘 다 못 봤는데 기왕에 못 본 거면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지 그러시냐고. 그리고 지금 원숭이가 진화됐으면 오늘 원숭이가 태어나서 이 털도 조금 빠지는 거 꼬리가 조금씩 잘라지는 거 손발이 변하는 거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서부터는 왜 사람으로 나오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진짜 그래. 둘 다 못 봤는데 내가 하필이면 이쪽 거를 믿지. 이상하네. 이거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자기 정말 우스워지네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제가 그렇게 딱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말은 어디서 배워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그냥 가서 앉히고 이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말 공격하는데 앉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그냥 막 한 말이에요, 한 말. 근데 그럴 때마다 다 성공했다니까. 난 이게 하나님께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만 하나님 그때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 사람을 제압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혼자 가서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뭐 따따부따 하고 있는데 말이 막 나온 거예요. 근데 다 이렇게 해갖고 다 100% 다 데려왔어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 다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만 정답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 더 놀라운 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죽으면 그만이 천국이 어디 있냐고. 이런 사람 많이 있죠? 죽으면 그만이 천국이. 나 천국 같은 거 안 믿는다. 가봤느냐? 천국이 어디 있냐?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아니, 자매님. 그러면 자매님이 엄마 뱃속에 들어앉았을 때 이 세상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엄마 뱃속에 그 깜깜하고 조그만 뱃속에 들어앉아있을, 물속에 들어앉아있을 때 이 엄마 뱃속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상이 있다고 생각해 본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 안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태어나는 날이 정해져 있다. 태어나는 날이. 근데 보지도 않은 세상을 위해서 손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어지고 숨도 쉬어야 되고 장기가 다 만들어져서 준비가 돼야 태어나는 날 딱 나와서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거다.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준비가 안 됐으면 나오자마자 죽는 것이다. 우리도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이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천국이 있다.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곳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그곳에 오라 그래도 갈 수가 없다. 그 죽는 날 정해져 있다.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냐? 이미 늦는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렇구나. 내가 진짜 엄마 뱃속에서 이런 세상이 있다고 생각해보고, 여러분 혹시 생각해보셨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런 세상이 있을 것이다. 준비할까 말까. 이거 안 가봤는데 어떻게 믿냐.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준비했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세계에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안 보이는 세계지만 분명히 있기에, 약속이 돼 있기에, 하나님 말씀에 있기에, 그러게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준비 안 되면 못 가는 겁니다. 준비라는 건, 거기 들어가는 건 준비라는 게 딴 게 없어요. 예수님만 영접하면 돼요. 그렇지만 그 나라에 가서 누리고 사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의 육체가 수고하지 않고는 받을 게 없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렇게 나오신 것도 시간 헛보내는 게 아니고 아까운 시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반대해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며느리가 교회 할머니 교회 나오세요. 우리 며느리가 아주 교회 나가는 게 질색하고 나는 요즘에 며느리 때문에 못 나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래서, 어머니, 세상에, 집안이 어떻게 되려고 며느리 눈치를 보고 사세요. 어머니가 딱 나랑 같이 교회 나가자. 내가 아들 키워서 너한테 줬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다 집안고 살래? 나가자. 딱 이러고서 집안의 규율을 잡으세요. 이제 어머니 어떻게 하시려고 세상에 며느리 눈치를 보고 사시냐고, 이 연세에. 맞아. 내가 왜 내 아들 키워서 죽어서 내가 눈치를 보고 살아야 돼?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 그냥 속을 확 뒤집어놔가지고 모시고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며느리를 만났어. 며느리. 저희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우시고 못 나가게 해서 못 나가. 자매님, 오늘 정말 신기한 분 만났다. 요즘 세상에 다 다녀봐도 그런 사람 없던데,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눈치 보고 사시는 분이 다 계시네. 이러면, 진짜 내가 왜 진짜, 나만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야. 진짜 시어머니 눈치 보고 딴 사람 다 안 사는, 나가야 되겠다, 진짜. 짜증나서 못 살겠네. 이러고서 여러분이 또 뒤집어 놓고 데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나올 수 있도록. 근데 둘 다 맞는 말이죠. 제가 다녀보니까 시어머니 눈치 보는 며느리가 없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또 시어머니가 또 며느리 눈치, 그것도 또 말도 안 되는 거지, 또. 집안이 어떻게 되려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봐요? 시어머니가 끌고 나가셔야지. 또 며느리도 그래요. 또 요즘 세상에 며느리 똑똑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또 영향 안 받더라고요. 그 둘 다 맞는 답이라니까요. 다 틀리지만. 맞지 않으세요? 다 맞죠? 예. 그래서 하여튼 갔다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해서 그냥 말도 안 되게 해가지고요. 일단 해서 데려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못 고쳐서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제가 물어봐요. 자동차를 누가 제일 잘 고치겠어요? 그럼 만든 사람이죠. 맞아요. 자매님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더듬어서 알고, 이게 사진 찍어서 더듬어서 알지만 하나님이 자매님을 만드셨기 때문에 어디가 고장났는지, 뭘 만들어 끼워야 되고, 뭘 잘라내야 되고, 뭐를 더 새롭게 해야 되고, 뚫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겨보시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이번에 나오시라고 해서 설득해서 데려 나오게 되고, 또 이사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 온 사람. 이사 온 사람은 가서 물어봐요. 혹시 교회 다녀보셨어요? 아니요. 우리 동네 이사 오신 거 축하드린다고. 그러면서 교회 다녀보셨어요? 안 다녀봤다고. 불교라고. 아, 그러시구나. 자매님 집도 바꿨으니까 종교도 한번 바꿔보시죠, 이참에. 제가 이렇게 이러면은요, 아우 아줌마 너무 웃기신다. 그래서 웃기는 게 아니라 뭐 묵은 종교를 일로 새 집으로 갖고 들어오세요. 그냥 한번 딱 깨끗하게 딱 벗어나서 한번 교회 다녀보시라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뭐 마트는 어디가 좋고, 그 아이들에 맞게 고등학생이면서 학원을 어디가 좋고, 얘는 어디를 어떻게 공부하고 있느냐, 뭐 중학교 또 초등학교 학교는 어디가 좋다, 뭐 어디가 시장은 어디가 싸고 병원은 어디가, 이거 다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동사무소는 어디고 같이 여러분이 차로 실어서 그 사람이 신세를 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미안해서 또 여러분하고 교제를 하면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장남이라서 제사 지내기 때문에 못 나온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남에서 제사 지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사는 끊으셔야지, 안 좋은 건데. 이러면은 그 사람이 믿음도 어떻게 끊겠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하면서 술, 담배 때문에 못 나온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드시면서 나오라 그러거든요. 드시면서.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은혜 받아서 끊어야죠. 장남이라 제사 지내서 못 나온다는 사람 제사 지내면서 나오라네요. 제사 지내면서 나오시라고.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끊겠냐. 그리고 데려 나와서 일주일 동안에 말씀 딱 가르쳐가지고 일주일 만에 끊게 만들어요. 그렇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여기가 귀신과 교제하는데 이걸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딱 전해서 귀신 불러다가 제사 지내면 망한다. 그래서 제사 못 지내게 딱 끊으면 되잖아요, 말씀을. 근데 처음부터 말씀드려서 당신 제사 지내면 안 돼. 이러면 그 사람이 믿음도 없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안심시켜서 데려 나와서 말씀으로 끊어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요. 지금 너무 부족함이 없어서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저희는 너무 부족함이 없어 사실 신앙생활 할 생각이 없다고 이런 분들 있거든요. 제가 얘기해요. 자매님 너무 참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그런데 자매님 말대로라면 부족함이 있어야 나오겠다는 거 아니냐. 그럼 부족함이 있으려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겠어요. 부족함이 없을 때 나오셔서 계속 부족함이 없이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이제 해요. 그럼 진짜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이 그럼 부족함이 있으면 나올래요? 이러면 이제 기분 나쁜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그런데 자매님 말대로는 부족함이 있어야 나오겠다는 건데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지금 나오셔서 부족함이 계속 없이 사시라고. 그럼 굉장히 생각해주는 말 같아서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열릴 수가 있고요. 너무 어려워서 여유가 없어서 못 나오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보셨는데 이렇게 여유가 없이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 아시지 않냐? 혼자 노력으로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한테 한번 맡겨봐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한순간에 일어설 수 있다. 그러니까 나오라고. 이렇게 해서 설득해서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제가 지금 빨리빨리 이렇게만 말씀드렸는데 이거 사실 짝져서 다 훈련해서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안 잊어버려지고 기억에 남고 어디 가도 이런 거 하나라도 잡고 가시. 근데 불교를 만나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 딱 맞는 답을 갖고 계셔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여러분이 나가서 일단 뭐 하나라도 이렇게 대답해야지 하고 가면 좀 든든한 맛에 갔다가 이거를 말씀하시려고 했지만 전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가서 입을 딱 그냥 하여튼 일단 대화가 들어가야 돼요. 대화가 들어가서 위기 상황에 몰리면 그때 성령께서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거기까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하시고 미리 겁을 먹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걸로 사람을 만나면 조금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다른 걸로 별로 사람을 만나는 일은 없어요. 전도 아니고는. 제가 옛날에 하여튼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서 아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왜냐면 세상에서 알으면 다 들어오고 세상에 알으면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전부 다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새롭게 만나면 또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전도를 하려고 만나잖아요. 이 사람을 그냥 개인적으로 알았다 전도를 하려고 만나면 어떤 사람도 무서운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이런 사람도요 그렇게 만나는데 떨리거나 부담이 되는 거는 없었어요. 참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내 얘기를 하려고 만나면 부담스럽겠죠.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만나면 부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제가 세상적으로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전도해 본 분은 어떤 분이냐면 일산 국립암센터의 이진수 박사님 아시죠? 미국에서 들어오신 분 있어요. 암 전문의 박사. 그분도 만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로 인도했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저는 가면 데려오고는 잘 와요. 근데 이분이 데려다 놨는데 주무시더라고. 졸더라고 예배 시간에. 그러셨는데 미국에서 들어오시자마자 쫓아가서 그 병원의 수간호사가 저보고 이제 전도하라고 와달라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식사도 하고 이제 하는데 진짜 그분은요
육개장인가 뭐가 하여튼 나왔어요. 점심에. 그 기름이, 그 육개장에 기름이 고고 떴다고 그것도 안 드셔요. 이런 거 먹으면 대장암 걸린다고. 일체 안 먹더라고, 정말. 아주 기름 요런 것만 있어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철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하여튼 이렇게, 그분이 원래 믿다가 오신 분이긴 한데 우리 교회 소개를 쫙 해서 이제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하여튼 오셔서 주무시다가 가셨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는데 그런 어떤 분을 만나도 복음을 들고 만나면 겁이 안 나. 근데 개인적인 얘기를 하려고 만나면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고 뭐 불편한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 개인적인 얘기 뭐 떳떳하게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로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인데. 근데 복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더 담대하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여튼 복음 전하는 데는 떳떳하시고 다른 거 할 때 오히려 두려워야 되는데 다른 거는 수단은 잘 떠시는데 희한하게 복음 전할 때 그거에 떨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건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담대하게 전도하는 스타일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하나하나의 이제 이런 일단 대화에서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진짜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사야 53장 6절로 제가 이렇게 전하는데요. 제가 다른 것도 다 해봤습니다. 맨 처음에는 제가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형리가 예전에 한 30년 전에는 약수터 같은 데 가서 해도 잘 먹혔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사형리는요 잘 안 먹혀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들으려고 했다가 이 책장이 넘어가면 일단은 다 사람들이 배우기 싫어하고 그리고 시간이 걸리니까 자꾸 오랫동안 서서 듣는 거 싫어하고 그렇게 그런 거를 싫어해요. 하여튼 바쁘게 사는 시대라서. 근데 요거는 요거 한 절만 가지고 딱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간편하고. 그래서 여기에 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우리는 여기다 세워놓고 설명합니다.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이 보실 때 자매님이나 나는 여기서 양이라는 것은 눈이 어두운 짐승 같다는 뜻이에요. 눈이 어두운 짐승 같아서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릇 행하여.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살잖아요. 1초 후에도 마찬가지죠. 1분 후에 1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산다면 망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죽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앞길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앞길을 보니까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원뜻을 하면 제 멋대로 놀아놨거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 멋대로 살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졌겠어요.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모두의 그럼 우리 모두 중엔 여러분의 저도 들어있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담당시키셨어요. 요걸 이렇게 들고서 얼굴에다 대고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후반절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자매님 나의 무엇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이나 나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이나 나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시키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안 잊어버리게 질문하고 그 다음에 또 더 안 잊어버리게 예를 들어서 이쪽 왼손이 자매님이라 저 우리들이라고 하고 오른손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하고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지은 죄라면 우리는 이렇게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 우리와 다르게 뭐가 없으시죠? 예, 예수님 우리 이렇게 죄가 있어요. 예수님 뭐가 없으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 죄값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근심과 걱정, 염려, 질병, 고통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죄값으로 죽어서는 꼼짝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쪽 손이 우리랬죠. 우리 모두의 자매님이나 나의 이 지옥에 가야 될 죄악을 그에게 그럼 예수님에게 어떤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속죄소 위에 나타나실 텐데 죄가 있는 채로 드나들다가 즉사한다. 죽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14절에 보니까 14절 16절 14절에 그는 아론은 이런 뜻입니다. 아론은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수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잡아요. 피를 받아요.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을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먼저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렇게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요.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아까 그 자기를 위해서 했던 것처럼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했던 것처럼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왜 이렇게 염소를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정저지른 것 때문에 그들이 보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죄 때문에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에 지성소에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박을 위하여 그가 질 것이요. 이래서 구약에서는 사람의 죄값으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짐승이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공짜로 용서되는 법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이 이렇게 사람 대신에 목숨을 버렸어요. 이렇게 죽었단 말이죠. 사람 대신에. 21절에 보면 21절에 아론은요 대제사장이라 했죠.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염소 한 마리를 끌어다 머리에다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살인죄, 가늠죄, 도적질죄, 알게 지은지 모르게 지은 이런 것 때문에 이들이 죽었어야 되는데 그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염소가 대신 죽으려고 끌려왔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염소의 머리에다 대신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염소의 머리에다 대고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럼 이제 죄가 없는 염소였었는데 죄가 있는 염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값을 염소의 머리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기도를 하면 염소가 죄가 있는 염소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 대신에 죽었단 말이죠. 제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하나님은 빛이세요. 어둠이 조금 더 없어지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둠. 보이세요? 어둠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둠. 네. 예, 우리는 어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가운데 장애물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예, 죄. 죄가 이렇게 장애물이 되어 있습니다. 죄. 이 죄가 있는 죄로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직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직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싶어도 죄가 있는 죄로 만나면 죽어버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죄가 있는 죄로 나가면 직사해버리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야. 만날 수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눈이 비둘기같이 정결하심으로 참 죄악을 보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고. 유목민이라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제사 드리는 장소를 지어라 그러면 이 이동식 장막교회를 짓습니다. 이거는 그냥 텐트로 뺑 둘러 쳐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뺑 둘러서. 그래서 이건 지붕도 없고요. 여러분 지금 공사중 같은 데 가면 한 2m 정도의 높이로 안이 안 들어다보게 그냥 이렇게 텐트 쳐놨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인데 이가 비가 새지 않도록 지붕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말씀 그대로 그리면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성소, 이쪽 방법은 성소라 그래요. 성소. 이쪽 방법은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이쪽 방은 지성소. 그래서 성소의 휘장은 뭐냐면 커튼입니다. 커튼. 그래서 커튼은 우리 집에서 치는 커튼은 거의 2개로 돼 있어서 이렇게 열면 돼요. 근데 이건 통판으로 손바닥 정도의 두께로 정교하게 짜여져 있어서 찢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 안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렇게 궤짝이 있어요. 법궤 위에 뭐가 있냐면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는 뭐냐면 금판이에요. 금판. 여러분이 집에 가서 식탁 유리가 이렇게 식탁에 유리가 깔려져 있듯이 여기에는 위에 이 법궤 위에는 금판이 깔려져 있어요. 그 금판이 죄를 속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서 죽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시기 때문에 여기 들어왔다가 즉사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제사장인데도 들어갔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겁 없이 드나들지 말라는 거. 뒤에 안 보이시나 봐요? 드나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그리면 이렇게 아론은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한 마리 끌어다가 이렇게 안수기도 합니다. 머리에다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죄, 도적질죄, 또 살인죄, 여러 가지 알게 지은지 모르게 지은지 이 죄 때문에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들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려고 염소가 여기 끌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염소의 머리에다가 대신 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염소가 끌려오던 자기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흠도 없어야 되고 점도 없어야 됩니다. 완벽한 거라야 돼요. 그런데 이 완벽한 염소가 끌려왔는데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나니까 죄가 있는 염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에요. 그래서 얘는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쓴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잡아서 금대접받아 피를 받아가지고 이 제사장이 일로 갖고 들어가서 커튼이 두 개로 돼 있으면 착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통판으로 막혀져 있으니까 밑에를 떠들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피를 갖고 가서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은 염소의 피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죽었잖아요. 하나님 이 피를 보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어야 되는 너희 대신에 죽은 증거가 있구나. 그 증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는 정말 어렵고 무시무시하게 정말 두렵고 떨리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저렇게 죄 용서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 7월 10일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질 때는 시시때 때로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또 대신 이렇게 잡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두렵게 떨리게 이렇게 죄 용서를 하지만 짐승을 가지고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겁니다. 죄 질 때마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번거롭고 떨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막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구약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떨리는 하나님, 죄가 있으면 진노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두렵고 떨렸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바로 즉사해버리고 그랬습니다. 물론 저거 말고도 여러 가지 안에 들어가서 죽었을 때는 어떻게 끌어내고 저기 물두멍 뜯고 여러 가지 그래야 되지만 이제 이거는 예수님의 피를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짐승을 잡아서 대신 드린 것만 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 용서를 받아서 구약에서는 그때마다 일시적으로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랬고요. 출애굽기 그 전에 있습니다. 12장 7절. 12장 7절에 보면 출애굽기 98페이지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문설주 양쪽에 문설주와 꼭대기 문지방에다 빨갛게 피를 발라놓으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12장 7절입니다. 왜 이렇게 짐승의 피를 꼭대기 문지방하고 양쪽에 문설주에다가 짐승의 피를 빨갛게 발라놔야 되느냐. 12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다 장자를 멸하는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장자를 멸하는 재앙을 내리는데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13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칠 때 애굽 땅에 장자를 멸하러 다니실 때에 그 피가 아까 짐승을 잡아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양쪽에 문설주와 인방에 날렸던 그 짐승의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하나님하고의 사인이 되는 거예요. 암호가 되는 것입니다. 암호.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피는 누가 보는 건가?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다 했어요.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장자를 멸하는 재앙을 내리겠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장자를 멸하는 재앙을 내리는데 피를 볼 때야만 넘어가시겠다 그랬어요. 이 찍집에 이렇게 문설주와 이렇게 피가 빨갛게 이렇게 꼭대기 문지방에 발라져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자를 멸하시러 딱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제가 왔는데 이 집에 피가 빨갛게 발라져 있어요.
그 피를 보셨잖아요. 그죠? 피를 보셨을 때 넘어가시겠다. 그러니까 넘어가시는 거에 넘어가셨어요. 이 집을 이제 죽이지 않고 넘어가셨어요. 아, 너희 죄값으로 너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너희 대신에 너희 죄를 뒤집어쓰고 대신 증거 피를 보셨잖아요. 대신 죽은 피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피를 보실 때 넘어가셨어요. 이쪽 집에 오니까 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쪽 집에 오니까 또 피가 빨갛게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졌어요. 유월하시는 게 이게 바로 유월절에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쪽 집에 오니까 피가 없어요. 죄의 삭은 갚은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저렇게 대문에 문설주에 발라진 짐승의 피를 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너희 대신에 너희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증거, 짐승이 죽은 증거가 있구나. 그걸 보고 대문에 발라진 문설주와 그 인방에 발라진 짐승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유월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믿고 있느냐,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인정하느냐, 십자가의 피가 내 죄값으로 그렇게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다는 걸 인정하느냐, 믿고 있느냐, 의지하느냐, 이걸 보고 넘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헌금을 많이 했다, 노력했다, 착하게 살았다, 이런 거 보고 넘어가시겠다는 게, 직분을 보고 넘어가시겠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수십 년 다니고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발라져 있지 않다면, 믿고 있지 않다면,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랬잖아요. 그걸 보고서야 넘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저렇게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진 짐승의 피를 보고 넘어가셨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 저렇게 짐승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어서 희생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 대신 희생당하셔서 그 피값으로 내가 죄 용서받다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으시죠? 의지하시죠?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 인정하시죠? 진짜로 마음에 인정해야 돼. 진짜로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고 믿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덕분에 나 용서받을 확신이 있을 때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6절, 아까 이거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6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사야 1034페이지입니다. 1034페이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원뜻을 함 제멋대로 논하거늘.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모두의, 여러분의, 저의 그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담당. 아까 이거 제가 보여드렸죠? 담당. 예수님이 저렇게 구약에서는 저렇게 짐승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이 죄에 이렇게 죽어야 될 우리의 죄값을 예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고요. 담당. 저 짐승이, 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서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죄가 없어졌어요. 예수님 우리를 가져가셨어요. 죄가 없어졌어요.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이에요. 어디에서 담당하셨는가? 십자가에 달려서 담당하셨어요. 십자가 그 자리는 여러분이야 제가 마땅히 달려서 죽어야 되는 그 사형틀입니다. 근데 우리가 달려서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 이름 대신 달려 죽으셨어요.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믿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투덜거릴 진짜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뭐 핑계 댈 자격이 없습니다. 불순종?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일을 하는데 불순종하고 투덜거리고 변명하고 이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종이 무슨 그런 자격,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고 사실 죽으려면 죽는 거예요. 이게 종이 할 일입니다. 종이. 근데 예수님보다 더 높은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날마다 핑계대요. 날마다 변명해요. 날마다 큰소리 쳐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9장 22절 보면 율법을 따라 362페이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피로써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지 않고는 사함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갖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피를 흘리지 않고 사함받을 길이 있다면 뭐로 예수님이 뭐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어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피를 가지려면,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피를 갖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10장 45절에 72페이지.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대접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오실 때부터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대접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거꾸로 섬기려 하고. 어떻게 섬겨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으실 때부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럴 때부터 땅바닥까지 낮아지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이 강도에 달려주는 십자가에서 강도 대신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렇게까지 섬기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고 큰 소리를 치려고 그러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누가 뭐래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예수님도 목숨을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저 하늘 보잘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낮아지기까지 십자가 영뜰에서 죽으셨는데, 세상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서 큰 소리를 치고 어디서 대접을 받으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섬김 받으려고, 대접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일하면서 일을 잘해서 인정받는 건 하셔야 돼요. 그런 노력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대접받으려고, 인간적으로 큰 소리 치고, 인간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이건 절대 없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도 죽기까지 섬기셨는데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예수님보다 더 섬김을 받으려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섬겨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그게 정말 교회에서 큰 그릇입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해보면은요, 큰 그릇이 맨 밑에 들어가 있는 거지 맨 꼭대기 올라가 있는 법은 없어요. 엎어놓지 않는 이상에.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맨 밑바닥에서 정말 이 연약한 그릇을 나보다 더 연약한 것을 얼마나 많이 품고 있느냐, 얼마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그릇이에요. 진짜 꼭대기 올라가서 있는 그릇은 뭐예요? 제일 작은 종지가 맨 꼭대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진짜 큰 그릇은 꼭대기 올라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리에 있는, 품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 큰 그릇입니다. 세상 직분하고 다르잖아요. 교회 직분은, 그 세상에는 직분이 휘두르는 직분입니다. 권력을.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도, 야, 정말 믿는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주님보다 더 높아지면 안 되겠구나. 주님은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그 낮은 자리로 택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섬기지 않고 인정받으려고 큰 소리,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을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목숨을 낮아지기까지 제물이 되려고 오셨어요. 주님은 이렇게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이 머리에 가시멀 안 쓰시고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손가발에 못이 박히셔서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때문에 처절하게 대가를 치르셨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처절한 대가를 치르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찍에 맞아서 갈기갈기 다 찢어져서 걸레처럼 죄도 없으신 분이 그렇게 돼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하고 바로 저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저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온몸이 하나도 성황구석이 없이 다 갈기갈기 찢어져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런 저주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당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서 뭘 못하겠습니까? 뭘 핑계를 댈 수 있습니까? 뭘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뭘 불평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주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아멘이고 순종할 수밖에, 무릎 밖에 꿇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 좀 하라는, 그게 뭐가 힘들다고 투덜거려요. 그게 뭐가 체면이 구겨진다고 힘들다고 변명을 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서 투덜거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0장 보면 27장 50절 그 전에 있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운명하시는 장면이에요. 마지막으로 딱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치르시고 마지막으로 다 운명하시는데 뭐라고 소리 지르셨는가? 다 이루었다고 소리 지르셨어요. 다 이루었다. 오신 목적,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모든 사람의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 죄값을 치르시려고 오셨어요. 그 오시는 목적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셨다고 큰 소리 지르시고 이제 더 이상 계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목적을. 그래서 영원히 떠나셨어요. 딱 운명하셨어요. 이해.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신 것 때문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이렇게 이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이 죄값을 다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통판으로 막혔던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둘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 번에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렇게 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이니 나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사건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지만 그 길을 통해서, 그 육체가 찢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렇게 막혔던, 통판으로 막혔던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어디서부터 길이 났어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자력구원이 아닙니다.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자기가 노력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길이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늘나라로부터 한 번의 길이 딱 난 것이지, 밑에서 조금씩 길을 만들어서 길이 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린 노력권, 자력권이 아닙니다. 한 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쫙 찢어져서 그냥 길이 쫙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362페이지입니다. 362페이지. 성경만 좀 더 빨리 찾으시면 그냥 한 번에 탁탁탁 나가면 쉬운데, 조금 이제 아직 습관이 안 되셨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구약에서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서 죄 용서를 받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이제 안 하고, 그럼 뭘로 하는가? 오직 자기의 피로,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룰 것이니가 아니고 이루사. 과거 완료예요. 그래서 오직 구약에서는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염소나 송아지 3개 있는 걸 다 잡아도 안 돼요. 약속이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하는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로 언제까지 영원한 속죄를, 영원이라는 건 끝도 없이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이라는 건 영원히 끝도 없이 죄 용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 황소의 피와 미담 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 이 죄인들을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도 죄 용서할 수 있었는데, 아무려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섬기게 못하겠냐 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양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도 내 양심 있지, 어떻게 한 번에 용서받아? 아닙니다 여러분.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양심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 왜 섬기게 못하느냐? 주님의 피가 그렇게 능력이 없느냐? 여러분이 남이 모르는 아무리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죄보다도 능력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죄는 너무 커서 안 될 것 같다, 그럼 그 죄가 예수님의 피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죄도 예수님의 피보다 능력 있는 죄는 없다는 사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보혈. 너무너무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너무 보배로운 피,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그 너무나 보배로운 피, 그 피 앞에서는 어떤 죄도 용서 못 받을 죄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이 만약에 이건 너무 커서 내 양심상 이거는 정말 이 죄까지는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예수님의 보혈을 무시하는 거죠. 그 죄를 더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죄도 못할 만한 예수님의 보혈이라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죄도 예수님의 보혈보다 능력 있는 죄는 없다는 사실만 아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죄도 다 용서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양심에 나 이 죄에 너무 커서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주님의 보혈을 무시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보혈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큰 죄도 주님의 보혈 앞에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확실하게 말했을 때 주님이 죽으신 보람이 있고 그 핏값이 헛되지 않고 그 고통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드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양심으로는 못 가고요, 좀 약간 뻔뻔스러워야 돼. 뻔뻔스러워야 돼. 그러지 않고는요, 자꾸 양심으로 하면 자꾸 죄송해요. 죄송해서 천국에 갈 수 있으면 날마다 죄송하면 되는데 그래도 못 가요. 어떻게? 방법은 하나, 믿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한 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 죽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럼 우리 중에 여러분이나 저도 되었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노라. 이미 얻어놨다는 거예요. 한 번 예수님이 죽어, 구약에서는 이렇게 시시때때로 짐승이 죽어야 됐어요. 영구적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뤄 놓으셨어요. 주님이 자꾸 죽으시지 않습니다. 한 번 2000년 전에 죽으셔서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까지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또 그들의 죄와 여러분의 저의 죄들과 여러분의 저의 불법들을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뭘 안 하신다고요? 뭘 안 하세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하지. 다시는 기억 안 해요. 왜 우리가 천국에 못 가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 안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그럼 공짜로 기억 안 하시는가? 아닙니다. 갚아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억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마트에서 50억이라는 빚을 졌어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의 저의 능력으로. 근데 어느 날 재벌이 와서 수천억 있는 재벌에 50억 탁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거 탁 갚아버렸어요. 여러분이 안 갚았는데도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되잖아요. 없어졌어요, 장부가. 왜요? 갚아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를 짊어졌지만, 죄를 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딱 갚아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 갚았어도 우리는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 안 하시는 거예요. 왜요? 죄값을 갚아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옛날에 저 이런 죄 있었잖아. 기억이 안 난다. 너 언제 죄 졌었냐? 나 기억이 안 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갚아주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돼요. 다른 거 힘입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직분을 힘입거나, 여러분의 돈을 힘입거나, 여러분의 힘을 힘입거나, 여러분의 지위를 힘입거나, 여러분의 무슨 어떤 모태신앙, 이런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하여 휘장 가운데로 나오는 새로운 살 길을 휘장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살 길이에요. 휘장은 곧 그 예수님의 육체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니까 휘장도 찢어졌어요. 그 예수님의 육체 찢어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한 주간 동안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실수했어요. 욕심 때문에,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마귀에게 속아서 이렇게 실수해서 성격 때문에 죄질 수 있지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또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자격이 아니라 뭘 힘입어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저는 또 돌아볼 때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를 힘입었더니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 자격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 때문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2장 2절에 그는 388페이지입니다. 이제 그거 다 끝났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자,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가운데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화목하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야 제가 하나님하고 사이가 화목하게 될 수 없었는데 그 가운데 들어서셔서 죄를 없애주시는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이야 저는 이미 이걸 누구에게 들었거나 먼저 깨달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아직 세상 사람들은 듣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예외 없이 그들도 위해서 주님은 돌아가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이나 제가 먼저 깨달은 사람이 가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반드시 가서 가르쳐줘야 돼요. 오늘에도 여러분이 나가서 무당한테 가서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죽으셨는데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가 받아만 들이면 그도 천국이에요. 오늘 스님이 지금 목탁을 두드리고 있어도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받아만 들이면 그도 천국이에요. 다 그들도 위해서 돌아가시는데 왜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든지 믿지를 않든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아직 못 들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얘기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야 저는 강력하게 말해야 돼요. 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야 제가 말 안 해서 죽으면 여러분이야 저한테 하나님 책임을 묻겠다 그러셨잖아요. 책임을 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은 말해서.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 중엔 여러분이 저도 드렸어요. 모든 죄입니다. 뭐든지 빠질 죄가 없어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 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노력도 필요 없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우리의 죄 용서 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모든 죄에 빠질 죄가 없어요.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시죠?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은 확신 있으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죄 안 지면서 살까요? 죄 지면서 살까요? 조금 이따 이제 헤어지면 나가자마자 서로 죄 짓기 바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실수하거나 욕심 때문에, 성격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우리는 뭐 죄 한 번 용서받으면 됐지만 난 죄 지었어도 이제 죄 없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죄 용서는 받았지만 세상에 살면서 죄 많은 세상 살다 보니까 실수해서 이렇게 이런 죄를 또 범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죄 졌으면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시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자백, 자인, 회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용서 뭐만 하면? 자백만 하면. 용서하시는 것도 감사한데 없었던 일을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한 달 동안 갖다 자백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만 날마다 지면서. 그럼 다 잊어버려서 그 자백이 안 돼요. 저는 질 때마다 바로바로 말씀드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바로. 근데 어떤 사람은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하고 어떤 사람은 저녁에 할 때 하고 어떤 사람은 몰아서 하고 어떤 사람은 3일만 하고 그러는데 그때 하는 게 좋지요. 그래서 적어도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게 좋지요. 잠자리 들기 전에도 새벽에 나와서 하시는 것도 좋고 또 죄질 때마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도 제가 너무 성격이 급해서 또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사단한테 속아서 또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아니면 제가 또 뭐 다른 일로 이렇게 넘어져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마음 아프게 하나님 앞에서 자백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나올 수 없지만 오늘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의지해서 정말 그 피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지만 또 그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덕분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항상 먼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좋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찬양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먼저 의지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여러분 죄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맨날 어떻게 똑같은 죄를 맨날 져 평생.